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은 구약 성경 404쪽 가량이 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여러분 피곤하시죠? 졸리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읽겠어요.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룻의 시어머니, 자,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룻에게 임한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섬긴 그 섬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룻이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호의와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입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이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과 룻기 3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룻밤에 임하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을 곡식이 이제 여물 때가 되면 곡식이 여물게 되죠. 또 그렇게 여름이 언제 끝나냐라고 했어도 여름이 끝나야 끝납니다. 그렇죠? 끝날 때가 되면 응당 끝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여름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도 여름이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 끝나나요? 가을이 올 때가 돼야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평화할 때로 가두어 두셨으면 거기는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마음이 안 일어날 것인데 전쟁의 때에 우리를 딱 가둬 놓게 되면은 그때는 평화를 간절히 구해도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의 때에 우리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전쟁의 때에 넣어 놓으시면은 그때는 전쟁과 더불어 겪어야 할 모든 일을 우리가 겪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때가 차야 예수님도 때가 차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때로는 괴로움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충만해져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은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뢰할 수 있지만 이 때를 옮기는 것은 히스기야 같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도할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미워할 때에 친구들이 떠나가고 말이에요. 그동안 살갑게 지냈던 친구도 떠나간다? 어떻게 하느냐? 떠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 아픔이며 또 형제는 정말 위급할 때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했는데 친구는 위급할 때 막 떠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의,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도 주님께서 때가 될 때에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올 때는 하룻밤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올 때는 하루 한나절이면 족한 거죠. 그렇게 급하고도 아주 순식간에 하나님 은혜는 오게 되면 옵니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뿐인 것이죠. 오늘 룻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여 년 동안 이미 모압에서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려운 상황 자체가 변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의무.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덕을 세우려고 했죠. 그러니까 룻의 선택은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장래 이득을 중심으로 놓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의무, 자기가 다 해야 될 의무를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덕을 위해 덕을 선택한 것이죠. 덕을 선택했던 룻이 오늘도 여전히 보리밭 사이에 이삭을 죽게 되고 또 죽는 것입니다. 계속 룻에게 어떤 은혜가, 특별히 임한 은혜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곡식단에서 이제 빼서 조금 더 곡식을 잘 줍는 은혜는 있었어도 룻의 인생이 운명적으로 변화될 만한 그런 큰 은혜는 아직 입지 못한 상태예요. 여전히 노동해야 됩니다. 눈을 뜨면 노동하러 가야 돼요. 눈을 뜨면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공양을 하고 자기 자신도 먹을 것을 찾아야 했던 룻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에요. 그것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룻이 시어머니와 이제 풍비박산 난 그 가정을 여전히 견디고 버티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호의를 베풀었더니 나오미의 마음이 감동이 되겠죠. 나오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권면합니다. 룻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겠다 이거예요. 룻이 지금 이 말은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서로 섬김도 있고 뭐 있지만 안식할 곳은 아닌 겁니다. 룻이 깃들 곳이 아닌 거죠. 룻이 깃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깃들 자리를 나오미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룻의 덕에서 나오는 거예요. 룻이 그저 급한 마음으로 젊은 차를 찾아가지고 새 시집을 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대번에 그러겠죠.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가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 대한 책무를 다하려고 애를 썼더니 바로 나오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아이는 나와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 며느리 아가를 내가 다 영원히 책임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선비이긴 해도 나에게 깃들일 곳은 안 된다. 그러니 이 아이의 깃들일 곳을 내가 마련해야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스라엘의 유대 그 문화의 전통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이건 이제 물러주는 겁니다. 형제의 재산이 파산이 됐으면은 또 다른 형제가 그 형제 재산을 자기 돈으로 사서 형제에게 그 잃어버린 밭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의무예요. 형제의 의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형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형수가 남편이 없이 홀로 남게 되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의 후대를 물러줘야 돼요. 이것도 의무입니다. 고열제도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주 듣는 의무 중에 하나는 복수의 의무예요. 그래서 중동에 가끔 가다 이제 형제들이 어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거나
개종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합니다. 보복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은 친족이 같이 하는 거예요. 친족이 하는 겁니다. 사촌, 오촌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개종한 그 알라신을 배교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수하는데 이것도 역시 유대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업 무르는 제도 가운데 있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보전해 주는 것도 의무요. 또 형수를 통해서 그 형의 후대를 보전해 주는 것도 의무요. 그리고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것도 의무예요. 그래서 뉴스상에 보는 것은 복수의 의무밖에 우리가 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룻의 안식처는 누구예요? 여기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보아스가 첫 번째 1순위 기업물을 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2, 3순위에 2순위 정도의 보아스가 기업물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오미가 이제 이삭 주던 때는 지나고 드디어 결실로 이 타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타작을 할 때 이 문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타작 마당에 지금 곡식을 추수할 때니까 술도 한잔하고 우리 같으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러셨죠? 네. 곡식단에서 타작하다가 뭐 한잔 하면서 뭐 노동요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한 해의 추수를 기뻐하는 거.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종들하고 같이 타작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잔치국수도 먹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도 먹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하는 거, 밤에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려갈 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뭐 남자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남편을 잃고 상중이라고 보다는 하여튼 그 애도의 기간이 다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사망한 남편에 대한 의무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이제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장을 하고 이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때가 됐냐면 애도의 때는 끝났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단장을 하고 내려가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가서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것도 역시 무슨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역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 것 자체가 청혼의 표시예요. 기업물을 친족이 가서 청혼의 표시로 관습적으로 하는 겁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자, 그렇게 권면하니 룻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해야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갔어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했더니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잠들었어요. 이제 보아스는 잠들었는데 가만히 간 거예요. 조용히 잠든 후에 갔습니다.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운 거예요. 그 밑에 8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그랬어. 이 번역이요,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 번역은 자다가 사람의 어떤 살길이 닿았나 이렇게밖에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유혹한 거예요. 그게 이 번역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번역이 어떤 거냐면, 밤중에 그가 놀랐다 이 말은 한기가 들은 거예요, 한기가.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 밤중입니다. 밤이 깊으면 춥잖아요. 한기에 놀라서 몸을 돌린 거예요. 다른 번역이 그렇게 있습니다. 한기에 놀라서 몸을 이렇게 해다 웅크렸든지 아니면 몸을 돌아 누운 거예요. 돌아 눕는데 걸리는 겁니다. 뭐가? 왜? 룻의 몸이 걸리는 거예요. 이 번역이 얼마나 오해를 하여 만들었잖아요. 마치 룻이 자다가 그냥 나를 건드리란 말이죠.
이렇게 건드려서 놀란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한기가 들어와서 우리 시골 사람 다 이해할 거예요. 한기가 들어와서 몸을 돌려서 이제 따뜻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온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치에 연이 누운 것을 본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제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보아스는 또 신사적으로 예를 갖추죠. 오늘은 그만 가라. 이제 뭘 6번을 들어서 주면서 절차가 아니다 이거 절차가 내가 너의 청혼을 이제 기뻐하지만 지금 너의 청혼을 내가 받을 타이밍이 아니다. 나보다 순서가 먼저 있다. 그 사람에게 의논한 후에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벽녘 이윽하도록 그대로 누워있다가 돌려보내잖아요. 날이 밝기 전에. 그쵸? 참 신사적입니까? 신사적이죠? 그 신사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룻도 신사적으로 아주 숙녀처럼 나갔고 보아스도 아주 신사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날 밤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룻이 깃들일 만한 그리고 운명이 바뀌는 그날 밤이에요.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 밤입니다. 며칠 말미로 미뤄져 있긴 하지만 오늘 밤에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룻밤에 임하는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임하긴 임하는데 이 은혜가 임할 때까지 룻이 한 행동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했는가? 은혜가 임할 때까지 룻이 뭘 했는가? 사실은 룻은 뭘 따라 선택했다고요? 이익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자기의 팔자를 펴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속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기, 덕을 위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주울 때도 바로 그 목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보아스를 만날 때도 보아스가 칭찬하는데 발치에 누운 자를 보고 네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젊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이 나이 든 나에게 청혼을 한 것은 또 다른 헤세드다, 또 다른 너의 호의다 라고 말을 축하하면서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할 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얼마든지 이 보아스를 떠나가서 자기의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었나 봐요. 나이가 충분히 많이 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은 너의 호의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룻의 모든 선택이 야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 장래가 인생이 바뀌겠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가 정말 운명이 바뀌겠다. 나는 이제 재앙을 당한 환난을 당한 여인에서 아주 운명이 순간 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오로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한 거예요. 덕을 위해서 선택했고 나오미가 권면할 때까지도 기다렸어요. 사실 이 묵상해 보니까 룻이 자기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고민 안 했을까요? 룻이 자기 생일을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그냥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그렇다 했어요. 룻이 자기 생일을 한탄했을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룻이 뭐 사람이 아닌가요? 룻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인간이에요? 아니잖아요. 룻이 침상에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10여 년 동안 계속된 이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갇혀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무슨 비전, 무슨 소망을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계속 덕을 선택하고
내가 해야 마땅한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하겠어요? 하다 보면 한숨이 나올 겁니다. 저도요, 언젠가 한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침대를 붙잡고 꽉 붙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글을 썼어요. 침대에서 내려오지 말라.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왜 없나요? 우리 속에 왜 청년과 같은 그런 열망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속에 정말 왜 없겠습니까? 룻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밤에 자다가 울었을 거예요. 울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끝나나 탄식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룻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몸을 뉘어서 잠을 자던 처소에서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심중을 다 토설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린 다음에 바깥에 나오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을.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이제 쉽게 이제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빨리빨리 바꾸는 이제 세태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은혜를 속히 앞당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덕입니다. 덕.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서로 호의를 베풀면서 여기 뭐 있나? 장래에 뭐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침대 위에서 혹시 생각해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막 잊어버리고 나의 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나오미가 도와줘요? 누가 알아봐요? 보아스가 알아봐요? 누가 알아봐요? 하나님이 알아봐요. 그런 가운데에서 룻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룻밤, 이날 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는데 갔다가 우물 근처에 있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누군가 물 떠오고 나에게 목을 축일 뿐만 아니라 낙타에 두고 물을 주는 그 여자가 내 주인의 종의 아들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딱 마치는데, 창세기 24장 15절에 마치자마자 누가 오는가 하면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 일을 압니까? 그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나요?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아무 계산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우물을 기르러 먼 데에서 우물까지 온 거예요. 자기는 자기 할 일을 계속 반복한 것 뿐입니다. 그쵸? 목축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우물을 뚫어 온 거예요. 언제 그날이, 어제 그날이 오늘 그날과 똑같은 날이고 내일 그날도 오늘과 똑같은 날입니다. 그저 자기 한 일을 성실하게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는 날이었던 거죠. 신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이 두 사람이 내가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되나 하고 한탄하고 있으면 우리가 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뭘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그냥 터가 진동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의도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니 나를 여기다 가둬두지 마시고 여기서 꺼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예. 뭐 기도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자기가 신앙을 가진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했잖아요. 끝으로 여러분 에스더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우리 민족을 말살려고 하려고 하는 하만의 그 계략에서부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뭘 쳐다봐요? 왕의 역대 일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들춰보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기에서 구출해준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묻잖아요. 이 사람을 보상했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날 밤에 역대 일기를 보는 그 순간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구상에 사라질 기회였는데 사라질 수 있었는데 모든 민족이 온전히 살아남게 된 역사가 된 거죠. 그때 에스더가 뭘 한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의 임무를 다한 거예요. 왕비로서 아수르의 페르시아 왕궁에 사는 왕비로서 자기가 민족을 향한 자기의 헌신을 한 겁니다. 꿈에 그 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스더는 몰라요.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일을 했는데 그날 밤에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런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뭘 하면서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덕을 세워가면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할 일을 꾸준히 반복적인 일,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반복해서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마땅히 섬길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을이 올 때 오는 것처럼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계획될 수 없는 은혜, 그저 속히 내가 앞당길 수 없는 은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목하는 헤세드와 덕,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에 내가 계속해서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를 도우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도 그를 도우려고 할 것이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감당할 은혜, 베풀 덕을 베풀며 살겠노라.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길이 때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우리를 가두어 놓으신 그런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오늘 룻을 통해서 그에게도 10수년 이상 동안이나 하나님 평화가 없고 또 복이 없던 그때에 가두어 두셨지만 룻이 여전히 덕을 선택하고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을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술과 또 회복을 기다리고 또 회복을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